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할렐루야와 함께 아멘이죠. 제가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잘하는데 할렐루야 또 아멘이라는 그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뭐 이런 의미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정도의 신앙생활이면 다 아는 내용이죠. 할렐루야의 의미 또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뭐 그런 뜻이 있죠. 여러분 이 성경에 아주 많은 중요한 표현들 단어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처음은 어떻게 시작한지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한지 잘 아시죠?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예, 잘 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뭘로 끝나요? 예,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멘 이렇게 성경 요한계시록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잘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멘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아멘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멘이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우리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어떤 글이나 문장의 부사구로서 쓰여지죠. 대표적으로 진실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진실로 혹은 정말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항상 진실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보통 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하시고 시작하실 때는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전부 다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강조해서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진실로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진실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아멘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뭐 진짜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진실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을 하시고 아멘을 먼저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아주 신적인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아멘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를 하고 나서 뭘로 화답을 해요?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눌러줄래요? 네, 두 번째. 자, 우리 어떤 기도문이나 찬양의 마지막에 쓰여지게 되죠. 우리가 보통 어떤 기도를 하고 나서 본인이 기도할 때나 또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화답하죠? 아멘 이렇게 화답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 이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도 내가 그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찬양의 마지막 할 때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요. 여러분 우리 두 성경 구절 한번 읽어 같이 봅시다. 시작.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시로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붙여놓은 게 아니라 저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또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끝에 보니까 아멘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이 가사대로 이 의미대로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아멘 이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대표기도를 하셨지만 대표기도 중간중간에나 또 대표기도를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크게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은 너무나 성경적인 것이고 합당한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가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찬양이 끝나고 나면 모두가 같은 목소리로 아멘 화답하는 것은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자 그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곧 나의 기도요. 또 찬양대원만의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은 곧 나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끝나면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찬양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요?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거죠. 아멘.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멘 하십시오라고 해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정말로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의미로 화답을 하는 거죠. 성경에 많은 곳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한 두 군데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상 16장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했어요? 아멘 하고 화답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또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책을 저처럼 이렇게 딱 단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딱 펼 때에 그 했던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자, 역시 우리 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여러분 이 집회를 하는데 에스라가 저처럼 이렇게 딱 성경을 펴니까 모든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앉아있지 않고 일어서잖아요. 말씀 앞에 일어섰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큰 경외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자, 손을 들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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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얼마나 멋있어요. 말씀을 선포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화답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아멘은 단순히 뭐 어떤 화답의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말씀대로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아멘의 의미가 이렇게 성경에서 중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아멘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건강한 성도라면 정말 아멘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아멘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아멘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이 아멘의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즘 내가 보니까 나의 아멘의 어떤 신앙이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갈수록 여러분 아멘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 아멘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아멘이 좀 소리가 줄어들었습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고상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점잖하게, 너무 고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예배에 왔는데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도 벌리지 않고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는 것, 이런 것이 뭐 경건한 예배, 고상한 예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쌍방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성부모,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저 혼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여러분들과 같이 서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쌍방 커뮤니케이션, 쌍방 소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포할 때에 저는 대언자로서 선포하는 것이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 연합하여서 쌍방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신앙을 검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아멘이 살아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아멘을 잘하느냐, 이걸 통해서도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 상태, 신앙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아멘, 아멘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신앙이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고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멘 하라고 해도 아멘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알잖아요.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아멘 아멘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지만 내 영이 병들어 있고 정말 침체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아멘하기 싫잖아요. 아멘이 안 나와요. 누가 하라고 그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아멘을 통해서도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의 풍성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아멘의 인색한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거나 다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하는 삶, 아멘을 잘하는 삶의 삶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적극적이에요. 그러나 아멘의 소극적인 사람은 아주 부정적이고 또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그런 사람인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아멘의 열정적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아멘의 정말 소극적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답은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냉랭하거나 미지근한 사람은요, 여러분 아멘이 식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교회, 역동적이 있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아멘 소리가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잠들어 있고 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면 교회 속에서 아멘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아멘이 풍성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정말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 이렇게 째려보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라 간혹 있습니다.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어떤 사람은 졸다가도 목회자가 큰 소리를 하면은 졸다가도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어떤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무분별하게 아멘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서 고백되어지는 아멘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그 교회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아주 아멘을 잘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한 번은 딸이 같이 예배 드리러 갔던 딸이 그 엄마가 그렇게 아멘 소리를 크게 잘하니까 엄마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아멘 소리 좀 작게 하시라고. 좀 제가 옆에 같이 앉아드리니까 좀 민망하고 그러니까 좀 작게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려고 해도 아멘이 이렇게 저절로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멘을 잘하는 이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아멘의 불길이 퍼져가지고 교회가 뜨거워져서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아멘의 불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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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요 이것이 아멘의 불씨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멘 잘하시는 그런 건강한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잘하는 신앙은 복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아멘 해야 되는가? 아멘에 대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됐지. 또는 그냥 찬양을 듣기만 하면 됐지. 왜 또 귀찮게 굳이 아멘 아멘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성경적이며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는 건요 지극히 성경적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뭐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또 기도할 때 찬양할 때에 아멘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아멘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구절들이 너무나 많지만 한 군데만 찾아 읽어볼게요. 시편 106편 4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자다 하고 모든 백성들아 아멘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하라. 이런 구절들이요 정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이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 모든 명령이 주어질 때마다 백성들에게 아멘하라 했는데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뭐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하면 아멘 잘하죠. 자연스럽게 잘하죠. 그런데 심지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이 저주와 책망의 말을 할지라도 아멘하라 그랬어요. 쉽게 좀 이해가 안 되죠. 내게 막 축복을 빌어주고 복을 주는 그런 말에만 아멘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게 책망의 말씀, 저주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제가 생략했던 거고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신명기 27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뭐뭐뭐 하고 나서 아멘 할지어다. 뭐뭐뭐 하고 나서 아멘 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쫙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 절만 지금 뽑아온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지어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듣기 좋은 말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강단에서 책망의 말씀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말씀에만 아멘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못한 말씀에도 아멘하라라는 건데요. 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의 이 초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성경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멘을 잘합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예배 시간에 단순히 아멘 소리 많이 합시다, 아멘 소리 크게 합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아멘을 크게 하느냐,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소리를 크게 하느냐, 적게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아멘의 신앙, 아멘의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멘의 신앙이 뭐냐? 이 아멘의 신앙은 누구를 본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본받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로와 너는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노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노 아니요 한 적이 없으고 항상 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가 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말로 예, 영어로 yes.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아멘맨이셨다. 크게 좀 하세요. 아멘맨이셨다. 아멘맨. 영어로 예스맨이셨어요. 예스맨. 아멘맨.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 대답을 예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누가 얘기를 하면은 예 알았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예스 예, 알았어요.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예스맨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예스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있고 생각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노 아니에요. 노맨 아니라 아멘 예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세상의 권세와 여러분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그런 영광스러운 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뜻과 지금 환경과 맞다 않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면 여러분 그 신앙에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의도적으로 우리가 아멘을 훈련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파이프 있잖아요. 수도도 막혀 있으면 뭐든지 막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영이 막혀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저절로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막혀 있으면 아멘이 안 나오거든요. 의도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레스토랑에는 나이가 드신 까다로운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방문을 하신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음식을 주문하는데 이 주방장이 뭐 그렇게 막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에요.
때로는 손님들하고 막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막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항상 이 주방장을 불러놓고 주방장님에게 손님은 왕이니까 혹시 좀 못마땅해도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다투지 마시고 손님이 요구하신 대로 다 해주시라고 항상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루는 이 점잖은 할아버지가 오더니 이 감자튀김을 주문했어요. 감자튀김을 주문했는데 감자를 튀겨 오니까 딱 보더니 이거 너무 두껍다고 다시 썰어서 다시 튀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다 만들어 왔는데 그게 뭐예요?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가져가서 더 얇게 썰어가지고 튀겨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 주인이 뭐든지 다 들어주라고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또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해줬어요. 해줬어요. 그러기를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먹는데 아주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먹는데 이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옆에 사람들이 나도 저거 한번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도나도 이 감자튀김을 막 주문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이 감자튀김 때문에 아주 유명해서 손님이 많이 오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 포테이토 칩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뉴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테이토 칩 좋아하시죠? 아주 얇게 썰어진 여러분 과자 좋아하시죠? 저만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포테이토 칩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얇은 거 있잖아요. 튀긴 거 아주 맛있는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포테이토 칩이 생기게 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5장 8절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아들이지만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면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 이 순종이 곧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멘의 의미가 단순히 목소리로만 아멘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아멘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실 때 그런 의미를 아시고 의미를 잘 아시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멘 속에는요 어떤 의미도 들어있냐면은 맹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 했으면 맹세한 거예요. 맹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멘의 본이 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멘 하셨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면 우리가 아멘 하면은 바로 그 아멘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보다 아멘의 삶을 사셨다면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멘의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이게 아멘의 의미가 있고 세 번째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표준세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성경은 구약, 신약, 약속이거든요. 그죠? 예, 구약, 신약, 또 옛 언약, 새 언약, 이 약속이에요. 그 누구와의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과 바로 택함 받은 우리와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약속들은 사실 대부분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그런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지 않아줘도 되거든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굳이 약속하십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전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아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아멘 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 복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약속으로 축복의 약속을 주셔도 아멘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아멘하여 내 것으로 받아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은데, 우리 몇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 노아 있잖아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정말 축구장만 하는 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무슨 큰 장비가 있고 기술이 있고 뭐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는 상 속에서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노아가 순종하여서 준행하여서 이 일을 행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노아를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미쳤다고 그러고 돌았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니 아멘하여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멘하여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여러분 구원받는, 홍수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 진짜 이거 사람들이 비웃음이 있고 막 조롱이 있고 힘들었지만 아멘하여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것이 노아와 가정에게 복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아비 집을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이 본토 고향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 어디로 가라라는 정확한 것도 말씀도 없으셔요. 그냥 떠나가라라고 말씀했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이게 아멘했다는 거예요. 아멘하여 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어요. 진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100세 때 그 얻은 독자 이삭을 야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100세 때 하던 그 외아들 독자를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번제로 죽여서 바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멘 하여 순종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하기 힘들었지만,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도 않고 아멘하여 순종했더니 여러분 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아멘하여 그대로 받고 순종하면 결국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인이 되신 그 황수관 박사, 옛날에 이제 고인 되셨는데 이 황수관 박사님이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의사신데 항상 이 아멘 약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약은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아멘을 잘해서 기적을 체험한 어느 성도가 있는데요.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충북 제천 지방에 가서 일주일 동안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한 자매 여자 성도님이 맨 앞쪽에 앉아가지고 이 강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적당히 아멘을 하면 좋은데 너무 아멘을 자주 하는 거예요. 아멘을 막 크게 자주 하니까 어떤 면에서 설교가 좀 이렇게 방해가 됐나 봐요. 결정적인 순간에나 마음에 감동해 왔을 때 아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멘, 아멘 막 이제 연발하니까 좀 이게 신경이 쓰인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그 자매님을 불러가지고 자매님 어디서 아멘을 배웠기에 그렇게 자주 아멘을 합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원래 건축업자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위암입니다. 위암 3기입니다. 더 이제 악화돼가지고 수술하기도 힘듭니다. 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돈을 써도 병을 고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때인데 누가 교회 한번 다녀보라고, 예수 믿으면 병 나을 수 있으니까 한번 교회 나와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나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께 제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좀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저는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제가 어떻게 병을 고치겠습니까 하면서 어느 기도원으로 이제 좀 소개해 준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기도 받아 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그 이제 집회에 가가지고 그 원장님을 붙들고, 원장님 내가 병을 고쳐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법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원장님께서 무조건 아멘하라. 무조건 아멘하라. 밥 먹을 때나 뭐 할 때나 잠잘 때나 뭘 하든지 아멘하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라고 그러니까 뭔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가르치는 대로 아무튼 무조건 쉬실 때도 없이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들을 때는 물건이고 잠자기 전에도 밥 먹을 때도 아무튼 아멘, 아멘 했더니 여러분 일주일을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암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을 잘해가지고 내가 이 위암을 고쳤는데 어떻게 제가 아멘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을 때까지 아멘 하다가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멘만 했더니 그 암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이 좋은 어머니에게 3대 독자인 아들이 있어서 장가를 갔는데 며느리가 불신 며느리네요. 믿지 않는 며느리를 이 아들이 만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이제 믿음 없는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그래도 손자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자를 볼 생각이 들떠 있지만 며느리 지나도록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니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막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야 며느라기야,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마지못해서 이제 교회를 같이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이제 막 기도했는데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다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야 이번에 이제 목사님에게 안수기도를 한번 받아보자. 안수기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는 게 안수기도야 하면서 안수기도를 받아보자고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사진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큰들이 여러분 이제 기도를 받는데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넣고 이 며느리가 임신하게 달라고 태문을 열어달라고, 주여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도하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믿음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꿀벙거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그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애 같아요.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에게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꿀벙거리처럼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타네. 본인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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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얼마나 간절히 아멘. 시어머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아멘 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반가운 임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아멘한 시어머니에게 임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청주에 조동식 집사님이라고, 청석교회 조동식 집사님이라고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태어났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멘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거 타이틀만 읽고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뭐 봉사 많이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서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되지만 우리가 정말 아멘을 잘하면, 아멘만 잘해도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라. 따라합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아멘하여 교회의 유익. 예, 여러분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하여 여러분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여러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아시죠?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교육 심리학의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의 관심으로 능률이 오르고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을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교사가 학생이 비록 성적이 안 좋지만 선생님이 이 학생에게 야 너는 정말 모범 학생이 될 거야. 너는 조금만 노력하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모범 학생이 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진짜 이 성적이 오른다는 거예요. 성적이 오르고 열심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자성적인 내연이라 그러는데 자기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야. 매일같이 생각하기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자기에게 자꾸 말해주는 거야. 자성적인 애연.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자꾸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면요, 실제로 여러분 말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입으로 신에서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인데, 여러분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삶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입만 열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코로나도 막 세지고 날씨도 더워지면 우리 삶 속에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날씨는 더운 거야,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요 결국 내게 절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거부터 고치셔야 돼요. 결국 내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고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잘 될 거야, 나는 잘 되는 살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요 말에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도 힘이 있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그 말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의 신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아멘의 신앙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아멘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하여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